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자손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에브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밑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열두 제자리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가는 애굽 압수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예배 오신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빈자리가 많죠. 유난히. 다들 건강하길 바랍니다. 예, 요즘 이게 갑자기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면서 또 요즘 감기 걸리면 독감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조심하시고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생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그의 나이 75세 때 마침내 가나안, 약속하신 땅인 그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그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 땅에서 향년 175세에 죽습니다. 참 그래도 오래 살았죠. 그죠? 근데 그는 죽기 전에 그의 나이 137세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아내 사라와 사별하죠. 그가 137세 아내와 사별을 해요. 그리고 그 사별한 이후에 아들 이삭을 이제 또 장가 보냅니다. 예. 그리고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시 후처를 얻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예요. 그두라. 그녀는 이 노령인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약 한 40여 년간 이 아브라함의 곁에서 6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함께 산 사람입니다. 자, 이때 이삭은 어디에 있었냐? 이삭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이 참 노령의 이 아브라함,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구두라로부터 그 구두라와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들이 이 자녀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 더 이쁩니다. 자식이. 그러니까, 되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들이 예뻤을 것 같아요. 그 아들들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 눈에 꿀이 뚝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또 그 당시는 고대 사회였잖아요. 이 고대 사회는 여러분 다산이라는 것이 축복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령에도 그런 아들을 많이 낳아준, 자기의 그런 아들을 많이 낳아준 이 그드라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내린 결정이 의외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내린 결정은 참 의외입니다. 보십시오. 누구에게 모든 소유를 물려줘요? 여전히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물려준 후에 그드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들, 이들 서자들이죠. 이 아들들에게는 살림 미천을 골고루 나눠준 후에 그들을 어디로 보내요? 동방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자, 그드라의 아들들을 보낸 동방은 어디일까요? 예,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의 동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가나안 땅의 동편이면 어딜까요?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쪽이. 이 동편은 어디예요?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을 말해요. 지금의 이라크, 여기가 여기 이라크가 이쪽에 있고, 여기 대부분 다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죠. 이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은 대부분, 여기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대부분, 여기가 다 뭐예요? 사막이에요.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 지역입니다. 물론 이들을 자기 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살림 미천을 주고 보낸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 살기 좋은 곳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런 곳으로 자기의 그 서자들 보낸 이유가 뭘까요? 네? 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이삭으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 떼어내기 위해서. 이삭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까요? 아니죠. 걔네들을 보내라.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걔네들, 그 서자들을 저 동방으로 아브라함아 보내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왜 죽기 전에 이삭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려 했던 걸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후색에서 경험을 얻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조카 롯과 함께 있었을 때 어땠어요? 이 땅이 너무 좁으니 그들이 재산과 소유가 많아지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싸웠잖아요. 다툼이 있었잖아요. 고륙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떠오르는 생각이 방금 복순 성도님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자신이 죽은 후에 이 아들들 간의 상속에 대한 분쟁, 혹시 그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가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죠.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자, 본문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뭐라고 불러요? 자기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삭을. 즉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적자입니다. 그러면 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해요? 이들은 서자들이죠. 참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이 서자들은 그드라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자, 그드라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처이긴 했죠. 아브라함의 노력 말년에. 그렇지만 역대상에서는 그녀를 뭐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뭐다? 첩이라고 명시합니다.
당시 첩의 아들은 본처의 아들과 똑같은 지위가 아니었어요. 당시 이 문화에서는 적자가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때문에 이삭에게 모든 상속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어요.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줘도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사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자들을 동방으로 보내버리는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과거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핏줄인 그 아들을 아주 이와 비슷한 이유로 내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맞아요. 바로 오늘 이 족보에 또 하나의 족보가 기록되는 이 족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과거에요, 사라가 막하게 이제 이삭을 낳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딱 낳았는데 어느 날 여종 하갈에게서부터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봅니다. 놀리는 걸 봐요.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그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과 절대 유업을 나눌 수 없다면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압박을 해요. 쟤네들을 쫓아내라. 여러분, 당시에 자녀가 없던 그 주인은요,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대신 여종을 통해서 대신 아들을 낳으면 그 여종의 아들은 그 여종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되었어요? 주인의 아들, 여종의 주인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여종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주인의 아들이 된 그 아들은 상속권을 부여받았어요. 상속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상속의 대상이었는데 누가 태어난 거예요, 갑자기? 이 주인에게서 누가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 상속의 대상에서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라의 요구였어요. 이 유업을 같이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사라의 요구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 역시도 여종을 통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주라고 해요? 사라의 말, 너희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난 자라야 바로 너의 씨, 즉 너의 자손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까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안심시켰기 때문이죠. 이처럼 과거에 사라로 인해 여종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친 것처럼 아브라함은 첩인 그두라의 자손인 그두라의 사이에서 낳은 이 소자들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보내라고 명하신 적이 없어요. 과거 이스마엘은 사라의 그 강력한 요청과 그 요청을 들어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지만 사라 때처럼 그두라의 아들들을 그렇게 내보내라고 경계한 사람도 없었고요. 또 적자인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고 있어서 이 서자들과 부딪힐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낼 이유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두라의 아들들을 그렇게 보낸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너무 걱정이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항상 앞서서 행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미리 염려하고 걱정이 되는 우리의 그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앞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불안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라의 이 불안함 때문에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야 했는데, 이젠 죽음을 앞둔 자신의 불안함 때문에 소자들을 사지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죠. 겉보기에는 언약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만,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 또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한 것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는 건 아브라함이었고요, 그 언약을 지켜내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과 결정은 언제나 언약을 위기에 빠뜨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해결책들, 그의 인생사에서 그의 솔루션, 그가 늘 찾았던 해결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애굽으로 간 것, 그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남방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애굽으로 간 것, 그리고 아내를 그곳에서 누이라고 속인 것, 여러분,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권한을 준 것,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 한 것, 사라의 말대로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이런 것들이 언제나 여러분 언약을 망칠 뻔한 위기에 항상 빠뜨렸죠. 그의 그 앞선 행동이, 그 해결책들이. 저는요, 오늘 말씀에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갈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례식이 오잖아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와서 이삭과 함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저는 되게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에 온 이스마엘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장례를 치른 걸까요? 저는 IMF에서 오래 간사를 하다가 굉장히 사역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IMF에서 6년 딱 사역을 하고 잘린 목사님이 계시는데, 늘 IMF에 대한 그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큰데도 제가 수련회 할 때마다 꼭 오세요. 아니, 저렇게 믿고 상처받았고 막 싫다고 하는데 수련회는 꼬박꼬박 방문해요. 그것도 먹을 거 싸들고. 왜 오시지? 그럼 오셔서 또 그때 상처받았던 얘기를 또 해요. 내가 그때 그 상처받았던 얘기를 또 꼭 하시는데, 제가 뭘 느끼냐면 일종의 애증. 여러분, 이 애증 관계가 정말 무서워요. 이스마엘은 어땠을까? 버림받았긴 하지만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요. 이스마엘은 오늘 족보에서 보다시피 그는 12 자손들을 낳은 큰 민족이 됩니다, 후에. 근데 1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이 자손들은요, 아랍 족속의 조상입니다. 아랍 족속의 조상으로서 다윗 시대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경계를 놓고 분쟁하는 이스라엘의 뭐가 돼요? 적대 세력이 됩니다. 이들은 적대감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두라의 자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두라의 자손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 광야 때 이 그두라의 자손인 미디안 족속에게 위협을 받죠. 그리고 사사시대 때 내내 여러분 이스라엘과 충돌합니다.
이게 미디안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한 아브라함의 이 솔루션, 이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이삭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후손들끼리,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끼리 뭘 갖고 살게 돼요? 적대감을 갖고 사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의 딜레마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언제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따라 뭔가 내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이들과 등지게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사고 또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던 적이 있지 않은가요?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때 내가 제대로 결정한 것 같아. 그런데 그들로부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 곁에 있는 참 믿음 좋은 지인들도 보면 그런 일을 겪는 걸 제가 종종 보거든요. 아주 저와 가까운 한 친구는요, 그런 일을 겪다가 공황장애까지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그 결정으로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등을 돌리게 돼버렸어요, 서로가. 또 저희 한 선배는 아예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아예 관계가 단절돼서 서로 안 봅니다. 안 보고 지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냐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이것이 이런 그 적대감을 갖고 서로 이 후손들이 등지며 살게 된 이것들이, 이 결과가 아브라함의 실수든 욕망이든 그것으로 인해 이스마엘과 그들의 자손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사라의 불안과 아브라함의 불안으로 그들을 보내버렸던 이 선택과 결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뭐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막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이거 말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걸 허용하신 것이고, 또 그 어떤 것도 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결정이 그 후손들이 적대적으로 대하는 위기를 초래한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은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이스마엘과 그들의 자손들의 그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시험하고 단련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과 부딪힐 때마다 참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이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또 그들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 이스마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그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것을 목적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6장을 볼까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뱃속에 가졌을 때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이 이스마엘에 대한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 중에 뭐같이 되리니?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막 들나귀처럼 막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막 그러다는 거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뭐하겠고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자, 그가 모든 형제와 뭐해서 대항해서 살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마엘의 후손은, 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하죠. 거주하게 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해요? 모든 형제들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게
살게 되었다라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바로 이들의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목적일까요? 이스마엘 자손은 바로 이스라엘이 잠들었을 때, 그들이 나태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을 깨우며 연단하는 도구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마엘 그 자손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삭의 존재도,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들의 자손의 존재도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언약 밖에 있는 이들을 무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언약 밖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그의 씨로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더 잘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열방을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그들을 삼으셔서 그 은혜를 그 열방에 전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다? 빚진 자라고 말해요. 아니, 바울이 이들에게 빚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잖아요. 예? 근데 자기 같은 이 괴수 중에 괴수인 사람을 사도로 삼으신 것이 자신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 그리스, 헬라인, 저 그리스 사람들, 저 야만인, 로마 같은 저 야만인들, 그리고 정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그런 존재로 삼게 하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자기는 그들에게 어떤 자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더 특별하다거나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약속 밖에 있는 이들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는 것이죠. 약속 밖에 있는 그들이 여러분 나에 대해 적대적일 때, 우리에 대해 적대적일 때 우리 마음이 정말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더욱 확인하게 하며 연단하게 하는 도구로서 그들을 우리 곁에 두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더욱 선명하게 비춰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약속 밖에 있는 이들을 극단적으로 빨갱이, 마귀 새끼 이렇게 단정하면서 아주 우월한 태도로, 아주 고압적인 태도로 그들을 무시하며 그들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빚진 마음이에요.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린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 뿐입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저 위협적일 수 있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자손들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그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때로는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따라가지 못할 만큼 뒤처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에 결코 방해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분을 통해 책임지는 그 사랑을 배우면서 예수를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